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대부분의 전국 교회가 교회 형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 개신교에서 지키는 절기로 상반기 동안의 수확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면 아마 맥추절에서 유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로 6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중요하게 지켜졌던 것이 맥추절입니다.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여러분 농사를 좀 아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을 보낸 이 보리가 상반기에 모내기 직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곳에 바로 모내기를 해서 또 쌀 농사를 짓는, 쉽게 말하면 이모작을 우리가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보리가 수확되기 전에 가장 모든 식량이 다 바닥이 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릿고개, 진성 가수가 불렀던 노래도 있는데요. 그런 힘든 시기가 근무렵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여러 의미가 있는, 지금 아이들은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옛날 우리 선배들은 굉장히 힘들게 보냈던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권에서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특별히 옛날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에 보리를 수확해서 얼마나 보리를 기다렸겠어요. 감사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날이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배고픈 시절의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상반기를 결산하고 또 결산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반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6월 말을 보내고,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인데 일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7월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 절기니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감사할까에 대한 얘기를, 감사 중에 감사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를 하면서 오늘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국의 그 트렌치 감독은 다음과 같은 시를 썼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을 비춰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고 해서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냐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심하게 말하면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지내십니까? 아니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싸잡아서 원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감사한 것 중에 감사거리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요.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얻게 된 것을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 이방인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향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많죠. 직장에서의 직분, 특별히 교회에서의 직분, 많은 곳에 우리의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내가 미력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뭐냐면 영광스러워요. 그 이름들이 나에게는 어떤 직분이냐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에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이 나면 날수록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소중한 것이구나.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다고 생각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해. 쉽게 말하면 내가 전도꾼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선교사가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굉장한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런 직분자가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해.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직분자가 됐어가 아니라 정말 나는 이 직분이 영광스러워. 이 말씀에 참 꽂혔어요.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웠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이 직분이 영광스러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말을 해요. 이는 왜냐하면 이래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이방인을 위해 산다는 것이 나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게 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단다 하고 말을 해요. 내 고륙을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내 고륙은 다 지금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잖아요. 유태인들을 시기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읽어가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걸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 고륙을 시기하게 하는 것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시기해서 나중에 뭘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내가 볼 때는 유태인들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33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태어날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당시에는 전부 다 유대교회는, 이 이스라엘은 모두 유대교인만 있었어요. 거기 태어나면 그냥 유대교인이야. 유대교인들인데 유대교인들 속에 누가 생겼어요? 그때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인들 속에 기독교인이 생긴 거야. 그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유대교인,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이시지만 왜 절기 때마다 어디 가셨어요? 회당에 가셨잖아요. 회당은 어떤 교인들인데요? 유대교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가셨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유대교인들이 볼 때 이상하니까 야,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이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AD 90년, 기원 후 90년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얌리아 회의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려. 그래서 기독교는 떨어져 나가고 유대교는 계속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한 10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박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AD 313년에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이 공인이 돼요. 공인. 다시 말하면 이건 이단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돼요. 누구한테? 콘스탄틴을 통해서. 그때까지는 계속 이 기독교는 뭐였어요? 유대교의 이단이었어. 유대교 이단으로 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유대교가 이걸 잘라내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텐데 잘라내버린 바람에 아예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말아버렸고, 그리고 이 기독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됐는데 유대교는 지금 어디에? 유대인들에 국한된 종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이 어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잘라낸 것이 결국 자기들이 완전히 그냥 여망이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원조잖아요. 원조. 그렇죠. 같이 있었을 때는 그 원조인데 이쪽이 진짜 구원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몰랐네. 나중에 그걸 보고
뭐 해서? 시기해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걸 놓쳤네? 해가지고 시기해서 뭘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찐 유태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그 직분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지금 내가 볼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저 사람들, 유태인들을, 유대교인들을 지금은 내가 버리는 것이 차라리 좋은 거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부활밖에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그래요? 재림을 언제 하신다 그래요? 온 지구촌을 한 바퀴 돌면. 그 마지막 지점은 어디예요, 그러면? 출발지지. 출발지로 가야죠. 출발지에 가서 복음이 전달이 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그 본적 복음의 내용을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받게 될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만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요, 신을 이미 발견하고 신에 봉사하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 번째 사람이죠. 이게 파스칼의 방사에서 나오는 글인데,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누군데요? 유태인들인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 거룩한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처음 익은 떡덩이, 거룩한 것, 뭘 가리키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서 붙어있는 가지도 어때요? 거룩한 거죠. 그런데 이 유태인들은 예수님께 붙어있었어요? 예수님과 떨어지려고 애를 썼어요? 떨어지려고 애를 썼죠. 너무 멍청한 짓을 한 거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떨어지려고 유태인이 꺾여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잘려진 그 원래 그 감람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누가 접붙여졌어요? 우리가 접붙여졌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있었던 가지들을 향해서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자랑해도 네가 지금 생명을 얻는 건 뭐 때문에? 원래 나무인 그 뿌리에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오는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살아있는 거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그냥 지금 감사한 거예요. 저들이 용납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계속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이 세상 먼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잖아요.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잖아요. 뭘 취해요?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당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나갔잖아요. 그제서 나가서 막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들이 거절하니까, 저들이 막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왔단 말이죠.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뭐 메인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지,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유태인들은 어때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떻게 하자?
항상 겸손하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어때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볼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들도 꺾어버리셨는데, 아끼지 아니하셨었는데, 이방인인 네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하고 교만하면 너도 꺾일 수 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뭘 움직이세요? 촛대를 움직이신다 하잖아. 지금까지는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우리를 쓰시고 계신 것이 분명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영원히 갈까요? 우리가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길 수도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 또 막 굉장한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나라가 우리처럼 복음화돼가지고 그 나라가 또 우리 대신에 쓰임받을지 모르죠. 항상 뭐 해야 돼요? 정말 교만하게 나가지 말고 어때요? 높은 내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발탁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선교하는 나라에 대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현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 믿었다는 말이나 미래에 잘 믿을 것이라는 말은 모두 죄송하지만 가치가 없습니다. 삼손도요, 한때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사울왕도 한때는 예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예언자인가? 이런 소리가 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간헐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일을 보면서 전도 사업에 시간과 정력과 많은 관심도 표현했고요. 얼마나 멋있냐면 자살할 만한 위신도 체면도 있었어요. 그렇게 천면피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유태인의 아들로 신학교 1학년을 중퇴한 여러분 스탈린 공산주의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맹주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도요, 성경을 제법 알았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미래가 없는 사람이 현재를 인정할 수도 없고 미래를 기대할 인물도 못 되나 미래에 자기 신앙을 가는 것처럼 자기 기만이 없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현재의 결단이에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후원장담도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 생명을 걸고 금을 구하는 자가 험한 금광으로 돌입하듯 진주를 위해 해저로 다이빙하듯 거기에 투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뭐예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볼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양쪽에 다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때요? 찍히는 바가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어디에 있어요? 인자하심에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어요? 준엄한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인자함이 오느냐 준엄함이 오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원래 선택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우리에게는 재밌는, 저들에게는 좀 억울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니? 그러나 나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뭐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부러 어떻게 하겠다? 멍청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의 잔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들을 우둔하게 한 결과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그건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좋은 신앙의 선진들에게 약속했던 너희 후손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부분들을 언젠가는 이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유태인들에게도 분명히 구원의 기회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소장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그들은 지금까지 복음을 인정해야 하나요? 안 하죠. 안 하니까 복음을 인정하는 우리를 볼 때는 원수지만 그러나 택하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그들도 역시 뭐 어떻다?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모르고 살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저들에게도 기회가 갈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어때요? 그걸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저들에게 아직도 순종하지 않게 하는 것은 복음이 전 세계를 돌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선 우둔하게 만들어서 다른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찾지도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누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코치하는 모사. 모사는 어떤 유비 옆에 있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그런 역할을 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뭐 구원이랄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누구 거니까? 주님 거니까.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누가 내 것이 없는데 누구 걸 가지고 생색을 내고 누구 걸 가지고 나 이렇게 했으니 나한테 뭘 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만 바랄 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하나님의 길에서 나온, 하나님의 방법에서 나온,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에서 나온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구원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저 뭐만 하면 됩니까? 감사만 하면 됩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텔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그가 어느 날 1976년 척추암 3기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이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불치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하게 되는 기적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막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유법을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더 훨씬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예의 바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머리를 써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작전을 펴가지고 저렇게 유대교인들이 거부하고 막 빙글빙글 돌아서 우리까지 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누구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계획 속에서 구원자가 됐으니 뭐하지 마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뭐 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상반기를 결단하면서 굉장히 많은 감사거리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내가 이방인인데 구원 백성이 된대. 내가 이방인인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게 됐네. 이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기가 막힌 계획을 펼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멋진 공동체가 됐네. 이런 구원 백성이 됐네. 이런 내가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네.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